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가 펼치고 또 봉독해 주신 이 창세기 27장 1절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사람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참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관용을 베풀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영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리의 길을 달리던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세월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펼친 이 본문 말씀 1절 상반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아마도 이삭은 이제 여러 가지 생활에서 불편했을 것입니다. 거동도 불편하고 생각은 앞서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은 이제 뭔가를 많이 생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일단 에서를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맏아들 에서를 불렀다. 그러니까 거동도 불편하고 이제 기력도 약해진 아버지가 부른다고 하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이 에서는 급히 달려왔겠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3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라. 들로 가서 사냥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4절에서 보면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라.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신 것처럼 참 좀 특이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아니,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하필이면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와서 축복하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이렇게 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는 목축하는 사회요, 사냥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사냥이라고 할 적에는 사람이 짐승만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사람을 먹잇감으로 취급하고 사냥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리고 당시에 사람들이 가진 이 사냥 기구라는 것 별것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날쌘 짐승이라든가 맹수를 사냥한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쉽지 않고 기구도 별로 시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냥을 잘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박수받고 그런 사람들이 칭송받고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냥을 해서 잡은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은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하겠다. 이제 너에게 이 가정을 대표해서 가게의 모든 치리권을 너가 가지도록 하겠는데 사냥한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내 맏아들에서는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짐승을 사냥해서 요리해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을 리브가가 들었지만은 리브가가 남편인 이삭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늙고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게 유언적 축복을 해야겠는데 맏아들 에서에게 그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요? 늘 사냥을 해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고 어머니와 같이 있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삭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고 눈이 어두워서 이제는 영성도 쇠해졌고 분별력도 흐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취급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참 또 깊이 생각해 볼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흠이 있기 마련이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이런 측면에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삭이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잘못된 것을 하려는 것을 막아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시기는 하지만 무능해서 못 막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절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뜻을 거슬려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받을 자격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일단 에서가 축복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바꾸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간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삭이 생각한 대로, 이삭이 하고 싶은 대로 결과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라. 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섭리하셨습니까?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현장에 리브가가 있어서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리브가가 거기에 있다가 그 하는 말을 들었더라. 우연은 없습니다. 리브가가 들은 것 우연히 들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가담하게 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런 생각하죠. 내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 하필이면 내가 왜 그것을 보았을까? 하필이면 내가 왜 거기에 같이 연관되게 했을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필이면 왜 열림교회 성도가 되게 했을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어떤 일에 가담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열림교회 성도가 되고 한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간섭하셔서 내가 읽고, 일하고, 듣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는요,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그저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죠? 평소에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이거 별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막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고 전환하는 데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딱 만날 때, 무엇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떤 일을 맡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시는가? 왜 맡으라고 하시는가?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 없이는 그냥 우리는 허술하게 대할 수밖에 없고 무의미하게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깊이 쓰실까요?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일하도록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앞장서서 하도록 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지, 그런 의식이 없고 그냥 무의미하게 무관심하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을 중심에 서 있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뒤로 밀어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분명히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인데 그 말씀이 멀리 있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고의 전환이 안 돼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냥해서 별미 만들어 오라 이야기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5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냥을 하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에서는 나갔지만은 이삭의 말을 들었던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리브가가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올 것이고 아버지가 먹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지금 리브가가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제 무슨 일을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리브가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6절 말씀을 보면 일단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죠? 형은 지금 사냥하러 나간 그 순간에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다. 아버지가 에서에게 한 말씀을 지금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들려줍니다. 그죠? 지금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한다. 이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8절을 보시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나에게 무슨 묘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9절 말씀 보시면 리브가는 야곱에게 얼른 염소새끼를 끌고 오라 가죠. 좋은 염소새끼 2마리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그것으로 이삭이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겠다. 지금 에서는 사냥을 나갔고 또 리브가는 야곱에게 빨리 가서 염소새끼 2마리를 끌고 오면 그것으로서 별미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별미가 2가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그 짐승을 끌고 오라고 하고 너가 요리해라 하지 않고 리브가는 내가 요리하겠다 이러잖아요. 그 아들을 위하여, 아들이 축복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어머니의 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가 이렇게 이제 별미를 만들어 오기 전에 내가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너에게 줄 테니 너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들어 잡수시게 하고 형보다 너가 먼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브가는 야곱하고 모의를 합니다. 계책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어떤 부당한 일을 한다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러므로 야곱도 지금 어머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때요? 이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위험할 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이 야곱은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왜?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12절 말씀해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가능이다. 이게 이제 겁난 거죠. 그렇죠? 아버지가 만져보면 털이 있는 사람과 매끈매끈한 사람 당연히 인식하실 텐데 내가 어떻게 복받겠으며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은 지금 겁난다고 뒷걸음을 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신적
권위로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약에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이것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것 두려워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를 내가 받아버리겠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리브가는 참으로 통 큰 어머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무모한 여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리브가에는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거든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리브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브가 자신이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만약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버리면 자기가 들은 말씀,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리라면, 사실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는 내가 받고 너는 무조건 복을 받아야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14절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말씀대로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끌어다가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아마도 이 리브가는 이 순간에 최상의 맛있는 별미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잖아요. 오랫동안 함께 지낸 아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이삭의 식성을 너무나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적어도 가장 중요한 순간 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받아내야 하는 이 순간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한 그 어떤 요리보다도 가장 맛있는 별미를 아마 이 리브가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별미를 야곱에게 보내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리브가가 하려는 생각과 행동, 이거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이삭의 생각도 잘못이지만 리브가의 생각도 잘못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리브가가 이런 잘못된 생각, 왜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이삭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 누구입니까? 가장입니다. 가부장 제도 하에서는 이 가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해야 되는데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지금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이삭은 사람의 생각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리브가는 막아보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하는데 그것 역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잘못한 것도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리브가가 잘못한 것도 역시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슨 일에 있어서 목적이 좋다고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목적이 좋으면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과정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목적, 방법과 과정이 다 좋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가르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정도 반드시 좋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리브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방법은 달리 하려고 하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룟 유다야말로 가장 인류 역사상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함인데,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도록 하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낸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야말로 참으로 칭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목적 좋기 때문에 과정도 좋고 방법도 좋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요? 그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그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판 이 가룟 유다는 어떻다고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도 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은 야곱과 모의하여 이삭을 속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만약에 리브가가 그렇게라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결국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삭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하는 그 순간에 일단 간섭하셔서 리브가가 지금 말씀을 듣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방책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도록 한 리브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방법,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간섭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브가가 듣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 못 이루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리브가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간섭과 도움을 구해야 맞는 것입니다. 아마 리브가는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예수는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얼마 아니면은 돌아와가지고 별미 만들어가지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낼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듣도록 하셨는데 왜 듣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 간섭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랬더라면요, 제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리브가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 야곱하고 모의해서 결국 야곱이 복을 받아냅니다마는 이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복을 안 받고도 야곱이 복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제 뭐 나타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리브가에게 첫째, 담대한 마음을 주셨을 것이다. 둘째, 그리고는 남편을 찾아갔을 것이다. 그리고는 성령으로 이삭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리브가가 설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지금 에서에게 하고 있는 일을 다 철회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 맞아요. 하고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좋은 방법으로 옳은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답시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죠? 모의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잘못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한 것도 많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왜 세상이 저렇게 불공평해? 왜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날뛰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의 세상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서 때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도 인간적인 방법을 한번 대봐. 나도 저 사람들에게 악한 방법을 가지고 태클을 걸어봐.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견디다 못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저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리브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리브가가 그러는 것도 잘못이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리브가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랬습니다. 이런 변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그런 도구로 쓰여서 야곱을 축복받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리브가는 이 일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쁘겠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이런 행복의 열매를 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교훈받고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겠다고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뜻을 이루는데 오로지 우리는 아름답게 도구로 쓰임받고 행복의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정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자녀가 그 사람들의 후손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사람들은 복일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